그 알렉산더가 일어날 때 보면 그 알렉산더도 참 웃기는 사람이라. 그 14살 될 때였을 거예요. 14살인가 13살인가 그럴 때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아닙니까? 이 필리포스 대왕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데 이 저기 왕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자 녀석이 말이죠. 내다보다 나는 거라. 그래 왜 왕자는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사람이 울고 있던데요. 그러게 뭐 사내 녀석이 뭐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개선해 들어오는데 내다보지 않고 울고 있어. 오라 그래. 그래 이제 억지로 데려오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왔단 말이죠. 울음을 뚝 꺼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사내 녀석이 뭐 때문에 그걸 우냐? 그러니까 그 14살짜리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뭘 정복하냐고 그래 운다 그럽니다. 그래 이제 그 필리포스가 빌리방이 뭐 오히려 희색이 만면하면서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는 법이 없다. 괜찮아. 또 꽂히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벌써 20세에 되니까 알렉산더가 벌써 다른 거라.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동방원정을 나서는데 그 드로아에 가면은요. 터키 그 극서쪽에 트로이 밑에 한참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유두고가 떨어졌던 그 동네죠. 그 드로아에 가면 그것도 역시 알렉산드리아라. 알렉산더가 그거 딱 올라서자마자 이것도 내 땅이다. 이래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 물론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있지만은 거기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라고 합니다. 계속 전진해 오죠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도 한 2번 전쟁을 하다가 가자지구 가사 전투에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또 한두 군데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잘 아시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정교사라 모셔놓고 배워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래서 헬레니즘의 전도자라 그러죠. 알렉산더를 무지막지하게 그저 정복하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한 페르시아 억압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명분으로 전쟁해요. 페르시아의 억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막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깨뜨리고 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갖고 나오고, 막 알렉산더가 쳐들어가면요 꽃다발을 걸어준다고 막 환영식이 벌어지고, 애굽에서도 그래 맞아들었어요. 그래서 막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하고 막 굉장하죠. 바벨론에 알렉산더가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대환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저 책에다가 상당히 상세하게 그 부분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끝없이 정복을 해갔는데, 이 사람도 또 욕심이 너무 과했어. 인더스 강가에 와서 울었다 그러죠. 그 왜 우냐면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운다 그럽니다. 그렇게 참 영웅은 참 달라.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출전해서 앞으로만 하다가 막 죽어서 집부터 가보도 못하고 끝났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근 장군 4인방이 있어요. 그 4인방이 첫째는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카산드.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돌레미, 돌레미, 이렇게 네 사람의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 네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로 이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분할 통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이 통치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견 차이가 나서 싸우다가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니아, 헬라 쪽을 다스리게 돼요. 그 카산드는 알렉산더의 그 시다른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어떤 세칸드나 서드 부인이 데리고 온 그런 여동생이라. 그 이름이 살로니카입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그 살로니카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는 계매가 되는 거죠. 제매. 혹은 제낭이라 되고. 그래서 이 계매가 된 사람이 가산더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헬라하고 마게도니아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키아하고 비두니아 쪽은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바벨론 이쪽은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안티고누스가 다스린 그쪽이 이제 아주 중심부가 되죠. 그 다음에 애굽은 돌레미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죠. 그 넷으로 다룬, 넷이 이제 4인방이 나누어서 이제 한참 다스리는데, 그래도 그 넷 중에서는 언제나 그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내가 1인자다. 그 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세 장군이 그 안티고누스를 이제 처단하기로 그렇게 전쟁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안티고누스가 제거되자 애굽의 돌레미 왕의 그 군대 장관, 군 총사령관이었던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나도 뭐 언제까지 나무 밑에 있겠나. 그래가지고 나와서 독립을 하면서 셀류쿠스가 옛날 안티고누스가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바벨론 쪽을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돌레미 왕조에서 셀류쿠스가 자기를 배신하고 가가지고 수리아하고 바벨론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셀류쿠스 왕자하고 돌레미 왕자하고 그 싸움인데, 그 싸움은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되게 끔찍하게 하죠. 150일 전쟁도 긴데 150년을 싸운다고.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거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셀류쿠스 왕조가 애굽으로 진군해 내려갈 때에 짓밟히고, 애굽군이 또 밀고 올라갈 때 짓밟히고, 그러니까 완전 맷돌질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고래 싸우면 이제 새우 등 터진다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렇죠? 군인들 이 먹는 식량 문제가 참 골치 아프다고. 가능하면 가져간 거는 아끼고 현지 조달하도록. 현지에서. 그럼 어째 됩니까? 양민들을 약탈하지 않으면 뭐 됩니까? 길이 없죠. 그러면 오는 길 가는 길에 양민 약탈하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 죽는 게 유대인들인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거 뭐 범패스럽고 귀찮아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야 뭐 너 뭐 섬기기 싫으면 말아봐요. 나도 그만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을 거둬버리시니까 그 남용 북호, 남쪽에 애굽이라는 용과 북쪽에 시리아라는 호랑이가 들이 싸우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죽는 거는 이스라엘이라. 오면서 가면서 짓밟고 150년은 짓밟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보물이나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군인들한테 맨날 약탈 당하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개짝에 넣어가지고 밭에 파묻어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뭐 그런 얘기 하죠. 그 흔해 빠진 이야기라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많이 있는 거라. 그 지금도 어떤 발굴 현장에 가면 양식을요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그저 그 썩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짓밟혔든지 꿈에도 소원이 샬롬이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그 땅에는 그 땅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알렘비 브릿지 국경 통과하는 데라든지 텔아비브 공항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여군들이 있어요, 여군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17, 18살 되는 애들이 여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짐 검사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참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데죠. 근데 그 공항 체크인 하는데 3시간씩 걸리는 공항은 텔아비브 공항이라.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이라. 근데 그 계집아이들이 그렇게 야무치게 검사하는 바람에 테러를 당하지 않아요. 그 테러 구두기에 살면서.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샬롬하고 인사하면요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만큼 그들에게서 샬롬은 참 절박한 거라. 얼마나 전쟁 틈바구니에서 하룻밤을 편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다고 할 때, 그래 뭐 귀찮으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올라간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린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요.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공백기간이다. 여러분, 역사에 공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백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세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기간이라. 그렇죠? 스카모니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히포크라테스도 그때 나온 사람, 피타고라스도 그때 나온 사람이라. 그 세계사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은 그 시대에 다 태어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때 사람들 아닙니까?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래서, 공부를, 그 시대에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예언도 역시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로니아, 메데, 애굽, 에돔, 두로, 시돔, 모압, 암몬, 가사 등이 전부 그 시대에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전환되고, 헬라 시대가 다시 로마 시대로 전환되고, 150년 전쟁이 그 시대에 이제 다 있었고,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해가던 그런 시대였었고, 유대교가 어떤 기틀을 잡아가던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묵시문학 작품들이 그때도 만들어지고, 성경도 그때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유명한 사해사본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 기록됐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하스몬 왕가라든지 이것도 역시 그때 형성된 것이고, 그 수많은 탈무드가 그 당시 거의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그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런 것도 전부 그 시대에 다 생겨난다고요. 공자, 맹자, 스카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이 다 그때 배출되었고,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제자, 백가가 전부 그때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모스의 피타고라스도 그때 사람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 어간, 한 500년 어간의 사람들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그 당시에 다 쌓았고, 마라톤 전쟁, 헤로도투스, 역사가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도 역시 그 시대 사람이고, 물론 알렉산더, 전부 다 걸출한 인물들은 전부 그 중간사 고 어간에 다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정말 역사 공부에 있어서 신구약 중간사는 꼭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놀랍게 성경에 거의 딱 빠져있다고, 그게. 근데 그것은 또 신약 성경의 배경사가 되는 거라, 신구약 중간사는.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사를 모른 채로 신약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파가 나온다고. 구약 성경에 없던 거라, 거기다. 바리새파가 뭐며, 사두개파가 뭐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회당도 막 나오고 전혀 모르던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제대로 좀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말다가만 그래요. 흐지부지하고 그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관심이 많았는데, 제대로 강의하는 분이 없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신학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오다 보니까 역시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 느끼고 있다가 진주에 있는 이 성서신학원이라고, 그 제 모교입니다, 그게. 그 성서신학원에 이제 저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과목을 신구약 중간사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거 참, 그거 좀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강의안을, 교환을 만들고 쌓다가, 좀 더 보태고 쌓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사 그 책이 엉성하게다만 나온 겁니다. 그건 초판이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수정, 교정하고 다 해야 되겠죠. 어떻든 시작은 그랬거든요. 공부하면서 저도 참, 역사에 대해서 눈이 다시 열리고 성경도 새로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150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갈 때에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죠.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밀고 내려갔다가, 로마가 이미 진주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거기서 애굽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물러서게 된다고. 돌아오다가 막 분통이 터지니까 끈 준비해가 가니까 뭐 로마가 먼저 잡아 생겼어요. 그래서 분풀이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다고요. 그 이제 두서너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냥 분풀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뭐 온천하 다 아는 사실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금이 있다.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었다는 거라. 전쟁을 하도 오래 했고 또 그 마지막 전쟁에 또 너무 많은 경비를 떨어 넣었는데 국가가 완전히 바닥이 났는 거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성전에 가서 마구 털어버리면 그건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정치는 모양인데 그 모양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를 그 강요하면서 그 시비 구실을 걸어가지고 그래 결국 싸움이 터져가지고 그냥 성전은 자동 약탈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은 걸로 보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포악한 그런 정치가 이제 유대 땅에 내릴 때 그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 아들들을 거느리고 함께 저항을 하죠.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이 와서 모딘 마을에서도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피를 막 흘리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절하라고 할 때 어떤 겁쟁이가 그 절하러 어정어정 나가니까 마따디아스는 이 할아버지가 140 몇 세인데 할아버지가 이런 겁쟁이 같은 놈 하면서 가서 그 절한다고 끄덕끄덕 나가는 것 같다. 자기 민족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수리아 측에서 볼 때는 마카비 반란이라 그래요. 마카비 반란이라는데 사실은 유대인 측에서는 반란이 아니죠.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이 가문이 혁명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학도들은요 반드시 마카비 상하서를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마카비 상하서를 정독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요 외경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경, 위경 전집이 지금 이제 요새는 그 번역이 돼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외경, 위경 전집. 그 값도 얼마 안 해요. 그런 거 사서 마카비 상하서라든지 토비서, 뭐 유디서 이런 것 좀 쭉 읽어보시고 그거 읽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를 사서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는 이제 물론 신구약 중간사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고 아예 뭐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리고 특히 그 요세푸스에서 우리가 가장 돋보이는 자료는 예루살렘 멸망사입니다. 물론 저 책에도 꼭 요약을 해서 예루살렘 멸망사는 요세푸스를 참고하고 그 외에 참고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주 70년에 어떻게 멸망됐는가 그거는 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그 요세푸스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지리멸렬하게 막 짓밟히고 하는 가운데 그 하스모니아 왕가 즉 그 마따디아스 후손들이 쭉 왕조가 내려오다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레위인이 아닌 그 아론의 자손 아닌 사람이 제사장으로 들어서는 걸 보고 이제 반발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막 하시림들이 나오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유대 종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을 갖다가 나중에 그 사독 자손들 아비아달이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사독을 세우죠.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그 사독의 후손들 사독이란 말은 그 차도크, 츠다카 하는 그 의롭다, 경건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 이제 제상 계열을 하는 고한 계열이 생기게 되고 바리새파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또 에세네파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종파가 이제 쭉 생겨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헤롯 왕가의
아니 헤로드 왕가가 아니고 하스몬 왕가의 그 마지막에 그 장군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들을 쳐들어가가지고 평정을 해요. 평정을 하고는 그 억지로 할례를 받게 유대화시켜요. 강제로.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에서 자손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전부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할례를 받아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유대인 된 겁니다. 왜 에서 자손인 에돔 사람의 유대인이 왕이 어떻게 됐느냐 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 받고 결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 유대인 되는 절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 가문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한 히르카누스 앞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거라요. 그런 거 억지로 정복했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뒤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은 그 로마에 가서 정치를 아주 잘해요. 그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그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붙었다가 아주 그런 정치 줄타기를 막 잘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헤롯 왕가가요, 얼마나 실력가냐 하면은 로마를 떡 주무르고 원로원을 다 주무르고 그런다고. 헤롯 왕가가. 그래서 헤롯 왕가 이야기도 그 참 재미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정치 감각이 지나치게 뛰어나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죠. 헤롯 왕이 자기 후계자 왕의 자기 아들 후계자를 지면 6번 바꿔요. 요놈 했다 바꾸고 때려 죽이고 저놈 했다 또 바꾸고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왕자를 3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자기 정권 안보를 위해서 왕자를 3명이나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생기기를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는 헤롯 집의 돼지로 태어난 게 훨씬 생명이 안전하다. 이제 그 아들이란 말은 히오스죠. 히오스. 그렇죠? 히오스인데 돼지란 말은 휘스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의 히오스보다는 헤롯 왕의 휘스가 되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헤롯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죽을 때 백성들이 자기가 죽었는데 또 울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경건한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막 실컷 좀 때려 죽여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는 거 하고 막 헤롯하고 우는 거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 모르게. 예. 그런 짓을 다 한다고 헤롯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과 죽인 그 헤롯 왕이 그런 아주 참 괴짜라며 괴짜. 괴물 중에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켈라오하고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하고 세 사람에게다가 땅을 나눠주고 이제 죽죠. 아켈라오는 로마에 가서 겨우 왕자리를 갖다 분봉왕의 왕자리를 얻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여자를 갖다 또 본처 말고 또 다른 여자를 갖다 취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발해요. 때려 죽이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 피신해가지고 비엔나에 가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파스가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죠. 그 안티파스는 또 동생 빌립의 아내를 또 꼬여내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얻어맞았죠. 세례요한이 헤롯 회개하라 막 이래가지고 달달 벗고 오니까 막 세례요한을 그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또 가다가 또 때려 죽이고 목을 잘라오고 막 그런 해괴망측이 다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실제 성경 배경, 신약 성경 배경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사라든지 그 역사를 좀 읽어서 성경에 안 나타나거든 그런 게. 그 읽어놔야 그 얼마나 그 예수님 오신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인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당은, 열심 당은, 로마에 또 아부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왕은 또 에돔 족속이 하고 있고, 실권은 로마가 지고 있고, 문화는 또 헬라 문화가 들이 막 밟고 있고, 그래 뭐 유대 나라는 게 뭐 엉망이죠 완전히.
종교만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사도개인들이 또 붙잡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 민중의 역사하는 그 힘은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또 저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과문이가 저건 또 뭐야 또 이제 딴다고. 그래 그것도 겨우 없어지는 거니까 또 그보다 더 센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그냥 예수님 나타난 걸 볼 때 참 복잡한 땅이라 그 당시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몰려가지만은 다 압니다. 정보를 딱 분석해 볼 때 세례요한은 말썽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다. 그거 놔두는 거야. 놔둔데 헤롯이 자기 헤로디아 일과 살로메 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 죽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아무리 사람이 많이 따라다녀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저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마치 못해서 그저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민중의 소리에 거기 성경에 보면 이래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이기는 곳에 비극이 있습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줬다 그래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굉장히 양심에 꺼리끼면서 양심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줬다 그러죠.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서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내주지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유 망발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지만은 헤롯은 책임을 면치 못해요.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는 소환당해 갑니다. 소환당해 가서 아주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고 나서는 맨날 손을 씻었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왜 손을 자꾸 씻습니까? 손에 피가 왼손에 피가 어찌야 이런 일이 그러면서 자꾸 손에 피가 있다 그러면서 씻는데요. 그 사람 죽을 때 손 씻다 버리다 봤어. 암만 씻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고백 할 주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우 해도요 소리가 이기는 곳에 비극이 있는 거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판결해야 돼요. 소리를 따라 하지 말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들 규마 간산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떻든 일반 성도들은 어렵습니다만은 신학도들이 많으니까 신학생들은 중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